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377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는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요. 기도는 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 기도가 아니면 우리의 삶이 보다 나은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삶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즉, 내 삶에 기도가 없다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도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성장은 다른 것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기도에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라고 확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얼마나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세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삶에 지쳐서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삶의 문제들 앞에서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 아픈 환경 속에서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지, 또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 가운데에서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얼마만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 믿음의 사람은 사무엘의 고백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성령이 혹여나 우리의 기도의 흐름이 끊어질까봐,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좌절하고 방황하고 포기할까봐, 그래서 마음을 다치고 삶이 다치고 믿음이 무너질까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기도를 쉬면서 내 삶을, 내 믿음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을 걸어가는 그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가기를 간절하게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기도합니다.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나의 삶을 허비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친구가, 이웃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우리는 서로가 돕고 협력해야 되는 존재지만 믿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막 또 같이 협력하고 연합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협력하라, 연합하라, 도와라, 양보해라, 이해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위로해라, 배려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줄이면, 요약하면 그게 바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받은 자가 있거나 고난당한 자가 있거나 아픔을 당하는 자가 있거나 고통을 받는 자가 있으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 마음이 흔들려서 상처받은 사람들 또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는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돌아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요, 계획대로 안 됩니다. 자꾸 우리 계획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생기고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좌절하고 우리 방황하지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지? 왜 상황을 극한으로 끌고 가실까? 쉽게 가면 좋겠는데, 수월하게 일들이 해결되고 상황이 해결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때마다 좌절하고 방황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무릎 꿇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럴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찾아보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기적,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의심 없이 기도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루어집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했어요. 여러분, 고난 당한 자에게 여러분 위로의 말은요 쓸모가 없어요. 잠시 잠깐의 위로는 돼요. 여러분 힘내라. 힘드냐?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위로의 말은 힘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거,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 사랑하는 누가 지금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사오니 그저 나는 기도하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그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그 사람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없애줍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평안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에, 따뜻하게 안아주시기에, 품어주시기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지고 기둥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는 정말로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현장에 역사하시는 가운데 은혜로 그 현장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허락하실 거고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웃음과 미소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아픈 자들은 병원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교회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저희들도 찾아가서 기도하고
문제를 듣고 또 함께 대화도 하지만 여러분들도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남일처럼 여기면 안 돼요. 찾아가지는 못할 망정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 한소정 집사, 우리 권영희 집사, 우리 이남희 집사님, 우리 그리고 건강노미 권사님, 이호영 권사님, 우리 정진욱 집사님, 우리 김희숙 권사님, 우리 황재석 집사님, 우리 김태은이, 우리 박천일 집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이숙창 권사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에게 있는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협력하는 거고요. 그게 도와주는 거고, 그게 연합하는 거고 하나 되는 겁니다. 사정을 살펴주시고 아픈 이에게는 치료의 기도를, 힘든 이에게는 위로의 기도를, 어려운 사람에게는 다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용서하시고 이해하시며 축복하며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그 믿음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이적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게 기도의 은혜예요. 아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질병에서 구원하는 능력, 어려운 자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제하는 능력.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에 삶의 희망이 사라졌던 사람들이 다시금 삶의 희망을 갖고 세워지는 은혜. 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외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몰라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들의 기도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알을 주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성취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믿으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아름다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의 힘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혼자 기도하면 힘들지요. 외롭지요. 어렵지요. 때로는 의심도 생기고 불만도 생기고 또 혼자서 계속 기도하기가 쉽지 않지요. 어느 정도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가 나와 함께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함께 중보한다고 생각을 하면 더 힘을 낼 수 있고 더 참을 수 있고
더 견딜 수 있고 더 오래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구할 수 있는 것 구하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친구가, 내 사랑하는 이웃이, 내 사랑하는 성도가 나와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댈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그래서 기도하실 때는 그 시간에 나 혼자 기도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힘을 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것이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기도하면 비가 안 내리고 기도하면 비가 내립니다. 근데 우리는 왜 못해요? 우리가 똑같은 엘리야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선지자들은 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그들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왜 우리는 기도하면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도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에도 힘이 있습니다. 기적은 일어나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귀담아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시시때때로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십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 내가 너희를 자녀 삼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요.
아니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떠나고 다른 것에 유혹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 제대로 알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유혹되고 미혹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우고 여러분들의 삶을 세우고 여러분들의 주변 모든 것을 세워나가는 수단이고 방법인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실 수 있는, 사랑의 기도를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서로의 죄를, 허다한 죄를 덮으실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힘든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아픈 가운데서도 슬픔을 당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버지여, 혹여나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긴토라는 사무엘의 그 고백을,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어떠한 경우에도 기도하며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